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과 진주 사천 그리고 광주 아순 하얼빈 성도들과 미국 시애틀 성도들과 영어로 또 몽골어로 번역하여 통역하여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는 아주 인격이 있어야 하고 법을 집행하고 또 점잖아야 되고 마땅히 공정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제주지검장의 사건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요.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잡아떼기가 어렵고 거짓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기계가 나왔는데 그것이 CCTV라는 겁니다. 한글말로 정확히 하면 폐쇄 회로 카메라,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것이 우리나라에 방범용으로는 1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검장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산책을 다녀왔다. 그리고 잠시 쉬던 중이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다 잡아낸 것은 CCTV 8대였습니다. 8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차관급이나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검사장이라면 참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보다도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리고 요즘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어떤 사건이든지 접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먼저 CCTV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앞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검거할 때도 그가 숨어있던 오피스텔의 CCTV를 보고 그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 작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국에 10만 대 이상의 방범용 CCTV가 국민 생활 주변을 샅샅이 찍고 있습니다. 교통용 CCTV, 민간 방범회사의 CCTV,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합하면 도심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찾기 어렵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죠? 다 찍혔습니다. 안 나오신 주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다 여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학생 A군이 얼마 전에 경기도 구리에 사는데 집에서 나와서 서울 구이동, 명동, 잠실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밤 11시 20분쯤 귀가를 했는데
한 14시간 동안 민간 CCTV에 노출된 횟수가 112차례 찍혔다. 주부 B씨라고 하는 분은 삼성 코엑스 쇼핑몰에서 오전 10시 43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4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무려 110차례 CCTV에 찍혔다. 직장인 D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집에까지 3분간 511m, 20차례가 촬영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9초에 한 번꼴로 찍혔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마트를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큰 건물에 들어간다든지 다 찍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CCTV가 나오기 전에 녹음기, 저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고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옛날에는 녹음기가 녹음하는 걸 보면 아마 그것도 가능할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CCTV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찍는 걸 보니까 사람보다 더 창조력이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찍어 놓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오겠구나.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 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녹음해서 했는데 녹음기만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시인하는 사람.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1장 7절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1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해주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가 드러날 때 감추려고 하나?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말해서 덮으려고 하고 그건 100% 거짓말하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네. 빛을 행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요, 의롭고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시험해 가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기의 일을 조사를 해서 내가 지금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일이 있다면 책망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은밀하게 행하지 마라. 예. 이번에 그 사람도 저야 그런 병적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든지 그걸 혼자 그렇게 은밀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됐죠. 그랬더라면 길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조금 영어로 보면 달라요. 예, 영어로는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예,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expose,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모든 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예, 그리고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라는데 이거는 영어로 For it is light that makes everything visible.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CCTV는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장착되어서 우리를 다 찍고 있는 그 CCTV보다 더 샅샅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찍는 거는 범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란하는 거 이런 거를 찍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다라든지 또는 시기가 있다라든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다 찍는다고. 예. 그냥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부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 찍잖아요. CCTV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도 다 찍는다고.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장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설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와.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찍힌 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믿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농땡이 치고 함부로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무섭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뜻으로 행하고 무슨 뜻을 섬겼는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날 아니라고 자꾸 주장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책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리어 또 그렇게 말한 사람 또 비판하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빛은 고사하고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양심으로부터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교회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정죄를 당하고 TV에 계속 욕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원파 같은 단체, 구원파만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구원파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교수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송을 찍은 것을 봤습니다. 그 교수는 그 안에 깊숙이 존재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체험한 걸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 단체는 그 한 조목 한 조목을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 있다가 나와서 그 단체를 비판하고 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목적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비판을 듣는 구원파란 단체, 구원파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표로 구원파를 얘기하는 거지.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조목조목 그건 그렇지 않다.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다 하고서 주기도문 찬송을 내보내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찬송도 하는데 주기도문 안 한다고 하냐.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따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건 양심이 알죠. 그렇죠? 어떤 단체는 우리는 주기도문 안 한다, 하는 데는 다 잘못됐다, 또 그런 단체도 있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또 따라가고, 또 구원파는 보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하는데 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냐. 솔직히 안 할 때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꼭 그걸 한다고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악의로 어떤 단체를 모함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나 어떤 비판하는 말 속에도 일부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고마운 거죠.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걸 지적해 줬을 때 고마운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조직과 단체가 혹시나 손상당할까,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염려해서 무조건 길을 쓰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을 당할 때 온 교회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 이런 부분을 비난당했는데 이거 맞다, 우리가 이거 이런 부분이 있다, 고쳐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구원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무조건 대항하고 반대하고, 말하자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하게 되는데, 빛 가운데 있는 단체라면, 빛 가운데 있는 개인이라면 잘못된 것들이 지적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질 텐데, 조직이 붕괴될 텐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조직이 붕괴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교회가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나 남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것이 쌓여져 있다면, 건축되어 있다면 그건 무너져야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 평양 대붕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 그때 당시 아마 장로였을 겁니다. 자기 가까운 친구의 임종 때에 재산을 정리해 주다가 미화 100불을 훔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 앞에 장로가 저는 아간입니다 라고 해결했습니다. 나는 아간이 옳시다. 구약에 아간이 있죠. 몇 가지 그 물품을 훔친. 제가 이 교회 축복을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물결이 연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한국. 많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누가 잘못 지적하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때 더욱더 감사함을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그 검사장의 그 사건을 대하면서 한 면은 참 불쌍하더라고요. 참 주님을 믿지. 그 하고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서적들 읽고 강해서 읽고 찬송 부르고 얼마나 재밌는데.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악을 행하는 자,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악한 행위나 은밀하게 행한 더러운 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감추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오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항상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냥 가볍게 깊이 찌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밖으로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깊이 그냥 만져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따뜻하게 좀 그냥 서늘해요. 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좀 회상을 좀 해보면 나는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잘못했다고 막 날 추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 근데 분명히 상대방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나는 왜 상할까? 모르는 거죠. 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전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물었었어요.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솔직히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행위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잘 모른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그럼 이제 자세히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자세히 듣고 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무심코 행한 건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시 그러지 않을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젊을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했죠. 무조건 내가 눌러버리고 이겨먹고 꼼짝 말도 못하게 막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왜 비난을 많이 안 당했겠습니까? 엄청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비난을 당할 때 비난 한 사람을 욕하기 전에 항상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심지어 설교 석상에서도 제가 참 그렇게 하지 말까, 후회가 많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인색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젊을 때부터 어느 정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추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깨끗합니다. 마음이. 제가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더 악할 거다, 잘못됐을 거고 더 나쁠 거야, 그들이 본 거 조금밖에 못 봤어, 더 자세하게 봤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그 정도만 봐준 것도 고마워, 다행이야.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개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된 거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람 기겁을 하니까 그냥 감당할 것만큼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용감하게 하나님 다 알려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냥 팍 쓰러질게 괜찮습니다. 빛 앞에 꼬꾸러지는 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본 뒤에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왕창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나는 정말 내 행한 게 전부 다 잘못한 거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데 감사한 거죠. 빛을 막아.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은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하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둘째는 복음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계적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가셨는데, 교황이 좋은 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훌륭한 거. 특히 우리 개신교 사역자들이 참, 개신교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들. 저는 이번 교황 말고 그 전에 베네딕트 16세 아주 인상 깊은 사람이에요. 그 전이가 이제 요한 바로 2세. 이 베네딕트 16세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중간에 관둔 거예요. 중간에 관두기도 어려운 거죠. 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바티칸에서 그 요한 바로 2세 밑에서 신앙성 장관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신학자거든 원래.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자기 원래의 고향 독일로 가서 그냥 교수놀이나 하려고 사표를 2번 냈던 사람이에요. 사표를 냈다가 자기 스스로 철회하기를 2번 한 사람이에요. 왜? 교황에게 미안하다. 자기만 혼자 건강을 추스리고 생활하기가 너무 미안하다. 혼자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자기 내려놓을 테니까 후임 교황을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몇백 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황이 둘이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세간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둘이다. 말이 많으니까 베네딕트 16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염려 없다. 나는 새로 세워진 교황에게 순명할 거다. 순복하겠다. 예, 그랬습니다. 그 말이 싹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이 교황이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내려놓고 새로 교황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을 떠나려고. 왜? 새로 교황된 사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떠날 거 뭐 있습니까? 여기 그냥 계세요. 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이 교황 새로 프란치스코 이 사람이 와서 한 일 보면 작은 차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목걸이 그냥 비싸지도 않은 거 차고 신발도 싼 거 시계도 싼 거 어디 가든지 그냥 허름한 데도 차고 그런 것들은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역자들 간에 자기들 사제들 간에 우리 개신교회 사역자들이 과연 이런 사람,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책에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마태복음 28장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람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절대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 무슨 노예 문제, 또 세금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런 거 타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 밑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해결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권세 있는 자들의 복종해라고 했지, 이 로마 정부의 권세는 옳지 않은 거니까 복종할 필요 없다. 가이사에게 세낼 필요 없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일체 상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오로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생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될 뿐이야. 이 세상을 비치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도움은 간접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표현하면 뭐 이 세상에 카지노가 있고 도박장이 있고 뭐 더러운 게 있고 캐바레가 있고 술집이 있고 이런 걸 다 없애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그 술 먹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알코올 이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럼 나머지 어떡하게? 두 번째 오셨을 때 하시죠. 재림하셔서 두 번째 오셔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모든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도박장, 술집, 퇴폐업소 다 그때 다 없어요. 국가의 국가별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 저거 문제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예? 일본 문제, 일본과 한국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보상을 좀 조금만 하면 좀 좋을 텐데 안 해. 독일처럼 너희들도 해봐라. 안 해. 더욱더 우경화가 돼요. 일본. 한국 사람들 마음에 못을 받고 또 받고 있는 일을 하거든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에? 이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이 생겨요. 저것들이 저러다가 또 군사 자유대 막 증강시켜가지고 전쟁 또 하면 일으키려고 그러나 저거. 이런 위험이 생길 정도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예? 이거를 교황이 해결한다고요? 예?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결하라고요? 이걸 우리 교회가 해결하라고 위임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야 할 부분이 있고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가정 문제, 부부싸움 문제 거기 들어붙지 않습니다. 그 편들다가 큰일 납니다. 전부 다. 너무 잘못했구만 남편이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둘이 좋아져가지고는 당신 남편을 갖다 너 나쁘게 말했지? 이래갖고 나만 욕하더만.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안 해요. 그런 일. 저는 무슨 가정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사회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지 남편이 변하면 좋고 아내가 변해서 좋고 이게 간접적인 거예요. 그것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황께서 훌륭하신 일도 많이 하셨지만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대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가. 예? 그런 여러 갈등을 사회적 갈등을 민족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교황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랬어요. 이 가라지가 언제 있죠? 주인이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이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때 천사들이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아서 불에 던질 거다. 그때 다 모아서 추수 때가 언젠데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요.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이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대통령도 못 하시는데 교황이 하시네. 이래가면서 뭐가 빛이에요? 복음,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아, 그 잘못된 거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소나마 더욱더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기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는데 구원파의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해요. 인식이. 생명의 성령. 부족해요. 전혀 말하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하고 또 이제 변명하겠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마태복음 5장의 생활이 필요해요. 산상수훈의 생활이. 예? 오른뺨을 찌면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예?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응? 뭘 내놓으라고 하면 막 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검찰이 원하는 게 뭔데요? 예? 너네들 때문에 지금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너네들이 사업해서 해운업 하다가 배를 무리하게 증축해서 사고가 나서 했으니까 돈 많잖아. 돈 내. 예? 좀 보상해 주게. 어떻게 정부가 그걸 다 해주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산상수훈이라는 뭡니까? 달라고 하는 것 말고도 더 줘라 이거야. 더 줘라.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달라고 안 하는 것도 줘라 이거예요. 에?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만일 교회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라더니 좀 뭔가 다르긴 다르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내놓을까? 대책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출까? 응? 그건 뭐예요? 에? 빛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심하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의 진리는 서야 돼요. 이 세상에 장학금을 내놓는 김밥 할머니라든지 내가 책에도 썼지만 삐삐 할머니라든지 양을 키워가지고 몇 억씩 내놓고 고생해가면서 자기가 산에서 벌은 돈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라고 내놓고 나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인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소위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수백억 수천억씩 쌓아놓고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응?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마리아 성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성령이 보류됐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사도행 19장에 에베소의 12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믿었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얘기죠.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냐? 왜 받지 않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에베소의 12제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알지도 못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려요? 네? 성령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정말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침례라는 게 있다고. 성령의 충만 두 가지 단어 헬라어에서 플레로라는 게 있고 플레토라는 단어. 하나는 안을 채우는 거고 하나는 밖에 능력 옷처럼 입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두 개가 달라요. 사도행전 1장에는 120명이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그때 그들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요?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근데 왜 또 기다려야 돼요? 열흘 동안. 성령을 또 왜 받아야죠?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말씀이 대언의 영이 말씀이 나갈 때 처음에는 마른 뼈들이 들어붙어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아직 생기가 없어요.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일어나고 나중에 군대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면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과 침례 관계에 있어요. 성령 침례가.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더욱더 마실 수 있겠죠.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성령이 몸을 위한 거고, 몸의 생활을 위한 거고, 몸의 은사를 위한 거고, 몸의 기능을 위한 거고, 영적 전쟁을 위한 거고, 더 큰 능력을 교회를 위해서 집행하기 위한 거고, 큰 사역을 하기 위한 거고, 이런 것이라면 성령이 부어지는 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모르고, 몸의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몸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몸에 부어지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나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족할까요? 난 구원 받았다 몇 월 며칠 날. 예?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더 우리의 양심의 느낌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더욱 민감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부족하다. 유다서에는 저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성령, 육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성령 없는 자들. 저는 감히 오늘날 어떤 단체든지 성령이 없다라고 내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그 충만한 표현은 아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최소한 깊은 회개와 통곡과 회개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겠나. 난 그러한 역사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부끄럽게 되어버린 그리스도의 증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빛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혼란된 이 현실에서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나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인과 단체는 구분할 수 없어요. 왜 검찰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네? 같은 사시 출신이고 고시 합격자들인데 왜 법원엔 그런 일이 많지 않고 법원 세계 속에는 검찰 속에는 그런 일이 많이 사고가 터질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조직 전반의 어떤 문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 분위기에 영향을 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해. 그래서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교회도 교만한 교회가 있어요. 예? 행실들이 거친 교회가 또 있고요.
그런 분위기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교회는 참 옳은 교회다,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다른 데는 다 틀렸다, 그런 설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에? 아이, 좋네, 성경대로 한다, 얼마나 성경대로 해야지. 그걸 얼른 또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천주교는 완전히 틀렸고 잘못됐는데 단체고, 예? 사람 많이 죽였고 옛날에. 예? 개신교도는 천주교가 뿌리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또 성경을 갖다가 천주교에 변질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틀렸고,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통의 교회에는 좋은 데고 옳은 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성경 번역본을 읽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좋죠. 제가 아까 에베소서 5장도 읽었지만은 그 성경, 개역 성경 번역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냐.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빛의 모든 것이 다 감췄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없잖아요. 빛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체적인 뜻이 개역 성경이 됐든 다른 번역본이 됐든 뜻이 어긋나는 건 없어요.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건 없어요. 적어도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좋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 몇 구절 좀 잘 분명하지 못하게 안다 해도 대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이 번역본이든 저 번역본이든 잘 몰라서 나는 교만했어? 난 잘 몰라서 형제 미워했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좋은 성경 번역을 참고하고 그렇게 읽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체 매도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옳은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옳게 돼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옳아지나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을 바꿨더니 변화되냐고, 내가. 교회가 오늘 성경을 바꿨더니 다 달라지냐고요.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보다 쉬운 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 번역본을 바꿨더니 싹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 가톨릭의 개신교의 영향을, 도움을 전혀 안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송 있죠?
여러분 그 찬송 우리 찬송 부르죠. 찬송 중에 이게 카톨릭에서 원래 나온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 어? 있어 없어? 여러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카톨릭에서 나온 그 곡을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가사 좀 바꿔서 지어진 찬송가가 몇 개나 되나 조사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부르고 사랑하고 애창하는 곡 중에는 그것이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있을 거고, 지금 그렇게 카톨릭을 완전히 매도하고 틀렸다고 거기서 온 건 일체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그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부르고 은혜를 받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어떤 단체를 함부로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마담 기용이라는 분이, 잔느 기용이 나왔습니다. 펜넬롱 신부가 나왔어요. 그들이 지은 책이 개신교 영향을 안 준 것 같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루터는 어디 출신인데요? 그 신부였습니다, 원래. 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뭐든지.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떤 진리를 갖고 그냥 얘기를 좀 하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한 번에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성경 번역본을 읽든 저 성경 번역본을 읽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교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왜 닫습니까? 왜 밖에 닫습니까? 왜 우리만이라고 합니까? 그런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어보라고 우리 성도들 자꾸 전화를 하니, 우리 성도도 들어보고, 뭐 들어보면 나쁜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성경을 잘 번역했다 할 때 난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 번역을 했는지 아니면 개역 성경과 이런 성경을 참고해가면서 했는지 난 모르지만, 이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 번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어떤 언덕이 있고 그 위에서 나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더구만,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좋다고 하지만은, 예? 그들 가운데 모인 성도들 가운데는 일반 개역 성경이든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구하는 훈련도 하고 봉사하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유익을 얻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선 다 쳐버려요? 그런 유익은 받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다 일체 배제를 해야죠. 개신교에서 내던 헌금 습관 버려!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마. 개신교에서 봉사하던 습관 버려! 봉사하지 마. 여기서부터 배운 거 그것만 해. 여기서. 그래야죠. 예? 아주 싹 새로 해야 돼요. 싹. 완전히. 예.
그래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사람이 양심적인 게 뭔가를 알고 균형 잡힌 게 뭔가를 알고 어떤 걸 비판하고 어떤 걸 판단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감히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조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라. 성경을 잘 골라 쓰고 몇 가지 그저 나름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자신이 옳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다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디도서 1장 10절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어. 속이는 자가 많아. 복종치 않는다. 예? 저는 오늘날 소위 말씀을 전하고 사람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냥 솔직히 한마디 묻고 싶더라고. 당신 정말 복종해봤냐고. 응? 하나님 앞에 복종해봤냐고. 응? 응. 또 당신보다 앞선 사람에게 복종해봤냐고. 예? 복종이라는 게 뭔지 아냐고. 응? 그거 하나 묻고 싶더라고. 성경만 잘 안다고, 올바르게 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뭐 별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내 선배, 선임 사역자들에게 순종한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함께 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뭘 하는 것에 무조건 저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 해서 뭐가 있다 해서 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하고 상의되지 않은 채 결정돼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며칠 날 수련회 갑니다. 뭐 어디로 갑니다. 뭐 무슨 일영으로 갑니다. 몇 시에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에 집에 계시면 알았어. 그 끝이에요. 저는. 네. 저 안 가면 어떡해? 아 가셔야 됩니다. 아, 나 몸이 좀 많이 어려워. 아 그래도 가셔야 돼.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젊을 때부터 해온 일이 한 일이 그거예요. 따르고 순종하는 거. 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종이 됐어요? 모세를 계속 따른 거예요. 네?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해봤는데 누구를 순종하게 만들겠어? 네?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참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요즘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 이 나라에 있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빛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지 우리 자신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에 대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 이상 진리가 회방을 받고 주의 이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압니다. 그들의 부패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그들의 악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비추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늘 여러 단체들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그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더 찌꺼기 같은 사람들에 불과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엎드려서 기면서라도 주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한 이사야의 탄식이 오늘 저희들의 탄식입니다. 참된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짓되고 그저 달콤한 말, 헛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세태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이 아프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